배우고 싶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이제 27분입니다. 제가 우리 특성자들을 이렇게 세 분, 2년 전에 왔을 때도 똑같은 타입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워십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 받으셨죠? 네. 네. 제가 이제 40분, 한 50분 동안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터인데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이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매일 같은 시간에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이 완벽한 연주자인데 왜 그렇게 연습이 필요하냐, 매일 동안. 그랬더니 그 피아니스트가 미소 지으면서 말했다고 해요. 하루 쉬면 내가 알고, 이틀 쉬면은 주인자가 알고, 사흘 쉬면 관객이 압니다. 하루 기도를 멈추면 내 영이 알고, 며칠 멈추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석사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막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빽빽하게 이제 준비를 해왔지만, 여기가 신학교가 아니고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세미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 본문 배경을 4가지로 살피면은, 역사적 배경으로는 다니엘 6장은 바사 제국시대, 즉 메대 사람 다리오 왕 때 이야기예요. 다니엘은 이때 바벨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때를 거쳐 이제 새 제국 바사에서도 여전히 높은 관직에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적 배경은 다니엘 6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다니엘이 왕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들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그래, 지금 다니엘이 민첩하고 똑똑하고 뭐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지금 고관들과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지금 빌미를 찾아가지고 얘를 지금 다니엘을 고발할까? 지금 그거 지금 눈을 막 동그랗게 찾고 그 빌미를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메대 바사법은 한 번 제정하면 왕도 바꿀 수 없는 절대법. 예스더 1장 19절과 같은 맥락인데 7절, 12절, 15절, 17절 보면 4번을 거쳐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오는데, 왕의 명령이 절대적이고 취소 불가능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7절을 보니까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30일 동안 왕에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든 신에게든 무엇을 구하면 이건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지금 이 금령이 떨어진 거예요. 신앙적 배경에는 오늘 지금 이 다니엘서 6장은 10절에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맥락은 같은 이 연산에 보면은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49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에 드린 기도에 근거한 행위예요. 근데 즉 예루살렘이 무너졌어도 하나님과 언약 신앙을 지킨 것이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구원을 보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국에 조서를 내려요. 자, 그렇다면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은 사람의 그 특징과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신앙의 일관성을 보게 되는데, 이 위기라는 뜻에는 새로운 기회의 전환점이 있다는 뜻도 함축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다니엘은 위기가 찾아와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위기 있죠? 위기 있어요. 위기 닥쳐요. 자녀이든 물질 문제든 위기 닥쳐요. 그럴 때 나의 행동이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찾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밖에 이 해결할 문제가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자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볼 때 오늘날 우리는 형편이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낙담해서 기도 안 하게 되고, 또 형편이 좋으면 좋아진 대로 느슨해지고 긴장을 풀고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는 임신한 여자의 해산한 고통에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국 피하지 못한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앞날을 위해서, 우리 앞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요 안 해요? 저축하죠. 저축할 거예요. 저축하면 그게 저축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긴박할 때 이렇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일 푼 다음에 그 일을 수습하려고 각종 방법으로 사통팔통 뛰어다니면서 내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미리 기도하는 거야. 아까 우리 권사님이신지 여기 저는 밥 먹으러 여기 기도원 와요. 그렇게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밥 먹으러 기도하러 왔든 뭐든 그건 아니죠. 아닌 거 알아요, 권사님? 아닌 거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그 목적이 그렇게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시대의 무감각과 하나님의 심판에 갑작스러운 경고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깨우는 원문으로 보면은 정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라, 항상 경계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낙선이다.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바로 돼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평안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위기가 닥쳐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조지 밀러는 5명의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평생 기도했대요. 근데 그 중에 3명은 10년 안에 1명, 그리고 25년 뒤에 1명, 그리고 조지 밀러가 세상을 떠난 뒤 그때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같이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기도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기는 힘입니다. 6장 16절에 보니까, 여기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굴을 없애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자의 입을 막는 능력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명시적으로 다니엘의 믿음을 영웅적 믿음의 본보기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믿음의 영웅의 히어로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짓지 사라지게 하는 주문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평안과 담대함을 주는 힘이에요. 힘. 하나님은 때때로 사자굴을 피하게 하시지 않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고난의 연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문제를 피하려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어머니 병을 낫기 위해서 병을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다 보니 그 기도를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애타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요. 또 상대방이 몸이 아파서 기도를 해요. 또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문제가 상대방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또 신앙이 이 믿음의 레벨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는 세상의 권력보다 강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법보다 큽니다. 다니엘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 다리오 왕의 도장은 인간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기도는 그 도장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였습니다. 본문에서 이 도장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이 도장의 의미는 인간 권위의 한계 상징이며 다리오 왕의 도장은 왕의 권위를 상징했지만 그 권위는 결국 다니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권위는 봉인할 수 있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17절에 인간의 도장, 이 변경 불가의 보증, 완전한 이 봉인, 이 인간의 손으로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상태, 이 죽음은 확정하지만 하나님의 도장은 생명을 확정합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사람들의 도장으로 봉해졌지만 하나님은 그 도장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에 믿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정하는 영적 도장을 확실히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인치심을 확실히 받으시는 길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참된 권위는 봉인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닫는 권위를 행사하지만 하나님은 열어주는 권위를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날 세상의 법과 제도 환경이 우리를 옥죄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는 일시적이지만 기도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내 문제 상대방이 물론 기도를 해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내 문제나 내가 어떤 문제를 선택해야 될 때는 누가 안 해주더라고요.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기도해주세요, 저거 기도해주세요. 저 그래요. 처음에는 네 그러다가 지금은 당신이 하세요. 본인이 하세요. 저 그렇게 했어요. 왜? 안 하거든. 본인이 안 해요. 기도 부탁하고 정작 본인은 안 해.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그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담대한 믿음이
감당하고 죽는 걸 알면서도 밤마다 모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다니엘처럼 복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기도하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교회 가서 기도하든 집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들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해요. 오히려 그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들은 자기 목숨이 간당간당해도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숨을 죽여가면서 기도한다고 해요. 숨을 죽여가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법보다, 세상의 권세보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22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십시오.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한 명이 또하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 했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뭘부터 해요? 원망부터 해요. 불평부터 해요. 탑부터 해요. 제가 추석 6일 7일날 제가 그 빗길에 언덕에서 넘어졌어요. 딱 넘어지는 순간 제가 뭐부터 하는 줄 아십니까? 응? 아니 저 뒤에서 저 촬영하고 계신 분이 저 남편 목사님인데 아니 딱 뛰어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끄러워서 뛰나보다 그랬으면 저 여기 미끄러우니까 좀 조심하라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홀라당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홀라당 뛰었죠. 그날따라 또 제가 제 운동화를 안 신고 우리 이제 제부 집에 갔다가 제부 운동화를 신고 온 게 있는데 그 운동화를 신고 간 거야. 근데 제부 발이 남자 발이 크잖아요. 한국 모함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내 신발이었으면 그냥 딱 이게 받치고 딱 이게 해서 안 넘어 미끄러워졌을 때. 근데 내 신발 덕분에다가 딱 뛰니까 그냥 슬라이드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저 얘기를 해주지, 잡아주지, 막 불평이 입으로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이거를 그냥 저기 기도만 하고 갈 걸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여기 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주고 막 그래도 약 먹고 막 정말 기도 받고 그랬고 그렇게 해서 많이 지금 좋아져가지고 화요일 저녁에가 피정기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르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래 하나님 제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제 허리를 조금 더 만져주셔서 이렇게 평안하게 좀 불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러고 왔는데 여러분 이 제일 먼저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이 입을 봉해야 돼요. 원망 불평 이 원망 불평을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고 무지함이 명백했고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23절은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조금도 상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자기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었다고 했어요. 아멘.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고 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자굴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힘은 다른 데 없다라는 거.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멘. 아멘. 근데 더 엽기적인 게 24절에 보니까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람들이 꼭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했어요. 이거 완전 반전이에요.
내 신앙생활 하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그 도락한 것들, 문제가 그 문제가 나한테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뭉쳐서 그 문제를 뭉쳐서 그냥 뼈까지 부서뜨려 버리는 걸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반전의 이 역전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 다리오 왕이 지금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기로 하는데, 지금 14절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가 왕도 어쩔 수 없는 절대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하라 하고, 그 지금 왕 같은 경우에는, 다리오 왕 같은 경우는 자기 권위로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어요. 자기 권력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같이 그 총리들, 고위 관리들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20절에 18절에 보니까 왕이 등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목양하는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문제처럼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믿음과 이 왕의 이 정말 그 다니엘의 그 안타까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어쩔 수 없어서 금식하며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면서 이게 영적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자유보다 더 큰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수 있는 자유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